오늘부터 십계명 시리즈를 시즌2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우리는 제4계명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요. 두 번째는 다섯 번째에서 끝까지 이 6가지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계명,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의 이 큰 두 부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까지는 엘로힘,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이 계명들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다섯 번째 계명만큼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유의미한 건데요. 인간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부모-자식 관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우리 인간들 사이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관심 있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다섯 번째 계명은요, 10계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보상이 있는 계명이에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적으로 장수한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 그리고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 사이에서의 계명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다섯 번째 십계명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의뢰 듣는 그런 말씀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효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해도 못해도 후회스럽고 죄송한 것이 우리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시거나 먼저 떠나셨거나 십계명 말씀 안에서 부모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감사함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에 사실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경하지 못할 만한 악한 부모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폭력적이고 악한 부모에게 어디까지 순종하고 얼마만큼 공경해야 하는 것일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간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부모의 인격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좋던 싫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부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보고 존중하라라는 말씀이죠. 부모의 인격과 영적인 수준과는 상관없이 나의 생명을 있게 한 부모이기에 그 지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경을 말할 때 가정 안의 권위와 질서가 상실된 경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폭력적인 남편도 문제지만
구타당하는 남편의 비율이 점점 느는 것도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가정 안에 모든 권위와 질서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실추된 기형적인 가정 안에 어떻게 이 공경하라는 말씀이 실천될 수 있을까? 사무엘상 2장은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 제물들을 마음껏 갈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을 보면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니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은 말을 듣지도 않고 부모가 쩔쩔매는 현상. 이런 집에 어떻게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또 공경함을 말할 때 또 다른 문제는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공경이 문제죠. 말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섬기는 거죠. 겉으로는 잘 모시는 것 같지만 마음이 없는 순종, 억지로 하는 효도. 우리의 공경함이 진심이 결여된 형식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부모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그러한 가식적인 불효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작자들이 말로는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정작 부모를 섬겨야 될 때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섬겨야 될 때 고르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합법적인 면죄부를 얻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핑계대고 섬기지 않는 거예요. 모시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불효에 대한 문제들은 고대 사회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공경함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엄중함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공경은 카베드,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어근이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무게를 달다, 영화롭게 하다, 카보드라는 의미. 또 3번째는 무겁다, 비중이 크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공경의 말씀의 그 단어의 어근은 3번째에 있어요. 무겁다, 비중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으로 오면서 의미가 조금 변형되게 되는데, 장기, 의학용어로 쓰면서 장기 중에 간을 의미할 때 카베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이 실제로 무겁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장기잖아요. 핵심적인 장기잖아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마음만큼은 무겁고 엄중하게 마음의 중심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다, 이 카베드가 무겁다라는 의미이면, 그렇다면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반대말은 가볍다? 무관심하다? 아니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의 반대말은 칼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칼랄은 저주하다, 경멸하다, 켈랄라, 이 저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저주하다, 경멸하다. 공경이 아니면 경멸이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저주와 경멸이라는 거다.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부모에 관한 문제는요, 적당히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칼날을 잘 보여주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롯이 2딸과 예비 사위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이 도시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이 칼날이에요. 어른 말을 말 같지도 않게 듣고 다 비웃었다는 거죠. 롯을 향한 어떤 권위도 존중도 그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비웃은 거예요. 경멸하고 무시하는 태도죠. 그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들의 씨는 흔적도 없이 그 도시와 함께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꽃다운 그 청춘의 아주 좋을 나이에 처참하게 종살이를 삽니다. 그랬던 요셉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22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고 상봉하게 되죠. 그때 요셉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높여주죠.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자기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안수받게 하죠. 그 영적 권위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그 유고를 유대 땅 막벨라 굴 그 조상의 묘실이 있는 데까지 멀리 가서 거기 장사 지내고 돌아옵니다.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형들의 살 길을 각각 다 책임져 주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 요셉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은요, 모함당하고요, 왕따당하고요, 살해 위협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형제들로 하여금. 그리고 먼 타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억울함과 고통, 인생의 쓴뿌리로 따지면 요셉만큼 상처와 쓴뿌리가 깊은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리대로 풀어갑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풀어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권위와 질서에 순응한 요셉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인생, 구원의 계보를 잇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 놀라운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 아니겠어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근원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 생명이 끊이지 않는 영원함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생명의 근원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 바로 여기에 제 이 5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숨은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고, 육신의 부모를 귀하게 여김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그냥 쑥 읽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경외하라 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쓰는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여기서는 사람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쓰는 유일한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이 말은요, 이 땅의 부모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한 말씀인데, 이 부모야말로 생명의 근원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육신의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있게 한 생명의 통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부모는 나를 대신한 나의 대리자이기에 내 부모 공경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내 부모 공경하기를 나 하나님 대하듯이 해라. 이것이 바로 10계명 5계명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중에는 역기능적인 가족 안에서 상처받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와도 두렵고 분노가 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그 상처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할 힘도 없고 관계 회복할 기회도 없고 의지도 꺾인 분들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이 계십니다.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잘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들은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상처되게 했던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려서 너무 후회스러운데 돌이킬 수도 없고 생각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죠. 지금 부모님 살아계시긴 하는데 떨어져서 보고 싶다가도 가끔 만나면 꼭 마음에 없는 말로 어머님 마음에, 부모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또 후회하고 다투고 또 후회하는 이 고질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이 마음들은요, 이렇게 참으로 참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우리는 어떻게 십계명의 이 5계명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과 여건과 각 가정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 부모 공경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나에게 하듯 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느냐? 그렇다면 내 부모를 나처럼 여기고 나에게 하듯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왜냐하면 네 부모는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생명을 준 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 모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의 해법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공경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공경할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내 돌아가신 부모 공경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어떻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모님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이에요. 다른 복잡한 감정은 다 버리고 남은 인생, 남은 삶 동안은 감사함만 붙잡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부모님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다시 만날 그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떳떳하게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 아니겠습니까? 아픈 과거를 상처로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도는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효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십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좀 어색하고 서먹합니까?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관계가 좋습니까? 관계의 정도와 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네 부모를 나에게 하듯이 대해라. 네가 나를 진짜 믿고 섬기고 따른다면 나를 대하듯이 네 부모에게 행해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섬길 줄 모르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겠느냐. 내 부모는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생명을 준 나의 대리자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네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눈에 보이는 주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입니다.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뭐 논리적인 말로 강조할 내용이 아니죠.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더 큰 것을 우리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물론 다 갚지도 못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공경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시나 이미 떠나셨거나 지금부터라도 죽게 하듯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함만을 붙잡고 기억하고 죽게 하듯이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작년 말에 12월 28일에 우리 장인어른 고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마음의 준비는 했다 하지만 막상 보내드리고 나니까요,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 설교를 하면 멀리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때로는 잘했다, 때로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주시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던 그분이 지금은 이제 안 계십니다. 가만 잘 있다가도 순간순간 슬퍼하면서 눈물을 훔치는 아내를 보면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텅 빈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힘겹지만 충분히 애도하고 아파하면서 그리움을 버텨내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함께 그 시간을 그저 곁에서 아파하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그리움으로 버티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고은 목사님의 어머니라는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머니, 5월에 떠난 어머니, 해마다 이달이 오면 오늘처럼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차마 나는 얼굴을 들지 못할 겁니다. 무례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게는 무례히 행해도 되는 듯 무례했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어머니에게는 화를 내도 되는 듯 화를 냈습니다.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에게는 넉넉하게 그 작은 주머니를 채워드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에게는 인쇄칼이만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머니에게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주장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한 번도 어머니에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오래 떠난 어머니, 해마다 이달이 오면 오늘처럼 그리움과 죄송함으로 차마 나는 얼굴을 들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 땅에 계시나 계시지 않으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근원으로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